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7편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 정말 큰 문제인데 이것은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했던 다윗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제 1절에 이어서 오늘 7절은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절입니다. 그럼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 다른 데서 답을 못 찾겠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8절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약속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라고 하셨죠? 하나님 이때 이러라고 하셨죠? 이렇게 말씀 놓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찾고 있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내버리지 마시고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헬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갑자기 상황이 막 확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막 금방 1분 전과 1분 뒤에 막 확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나? 이러한 막 불안함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숨기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얼굴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멀리 가지 마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저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10절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진짜 버렸는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십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은정아, 이사야 말씀 49장 15절에요. 젖먹는 아이를 절대로 어미는 버릴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혹시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구절을 알려주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그래, 누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나를 안 떠나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 버리셔요. 안 떠나세요. 지금은 부모님에게 당했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트라우마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막 자녀의 목숨을 자기가 자기 거인 양 하는 경우들도 지금 뉴스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식구들에게 설사 가장 가까운 그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또 중보하게 됩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쵸?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까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내가 먹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암기한 말씀이에요. 먹은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지도 않는데 그냥 막 떠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냥 먹는 거예요. 밥 먹듯이. 이게 무슨 영양분인지 알지 못해도 이걸 먹으니까 힘은 난다 하면서 먹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그렇게 먹는 겁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쭉쭉쭉 먹다 읽다 듣다 보면 그것을 나중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꺼내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어갈 때 그게 기가 막힌 타이밍과 기가 막히게 정말 상황에 맞게 떠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저 악한 자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 생명은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 안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실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서 13절에 고백하는데, 확실히 믿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 마지막 절에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막 기도했죠. 이제 14절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이런 말이거든요. 기다려라, 여호와를. 그쵸? 그럼 그 기다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하실 거야. 그러나 그 때와 그 방법은 내가 알 수 없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려라. 조급함이 많은 일을 어그러뜨리지요. 기도는 했으나 믿지 못하면 마음이 계속 조급해서 다른 방법을 또 찾게 되죠.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 속에 있습니다. 오래 참으며. 가족 여러분, 누군가는 정말 내 귀한 친구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 친구는 변함이 없더래요. 안 바뀌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고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떴습니다. 친구가 믿었냐고요? 믿은 걸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그 친구가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며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내 눈앞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왜 안 해주셨어요? 이때까지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게 참 우리 애기 같은 찡찡거리는 그런 기도인데요. 더 성숙해진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믿사오니 저 잘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가 되겠죠. 자, 가족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어요.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다른 데서 답 못 찾아요. 아버지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 원수에게 넘기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마음속에 지금 당장 하나님 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